네, 오늘 성탄절 맞아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에도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그 복음서의 내용 중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을 처음 읽어 나갈 때 마태복음부터 읽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딱 시작하는 그 시점에 뭐부터 나오냐면 예수님의 족보부터 나옵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을 하는데 그 특징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 배경과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구약에서 약속하신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과 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은 마리아의 임신과 그로 인한 요셉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먼저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이 임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해 놓은 게 뭐냐면 동거하기 전에예요. 동거하기 전에. 그러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인데 아직 동거하기 전이에요. 아직 잠자리도 같이 하기 전이에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임신하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가 한 남자와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상태에서 그 약혼한 사람과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이거는 거의 충격적인 일이죠. 이걸 신명기 22장에 나오는 율법의 잣대에 갖다 대보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그 자료들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율법을 좀 해이하게,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그렇게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여자가 있다. 그건 간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는 돌에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율법이 잘 시행이 되지 않아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은 좀 드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지금 마리아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됐어요. 근데 마리아의 마음속에 걱정이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임신한 것 때문에 사실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 돌에 맞아 죽는 것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 약혼자인 요셉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거고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어서 낙인 찍혀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간음을 통해서 다른 남자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임신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리아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당시의 유대인들을 비롯한 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마리아의 순결함에 대해서 변호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혀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가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밝혀줍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자신이 임신하게 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공지를 해줬어요. 이미 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이미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너가 앞으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임신하게 될 거다.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마리아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임신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당황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통해서 이미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녀의 임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처녀가 임신하는 거? 이건 불가능한 거죠. 처녀의 임신은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고, 또 이건 생물학적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남자와 간음해서 임신했다고 밖에 결론 낼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요셉과 약혼한 상황이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약혼은 곧 결혼과 거의 동일한 겁니다. 근데 아직 잠자리만 같이 하지 않은, 동거만 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과 약혼에 있는 이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모든 사람이 볼 때 거의 100% 저 여자는 간음했어. 저 여자는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서 임신해서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점점 초조해지고 불안해졌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도 감수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자신의 약혼자인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두려워서 아마 너무나 불안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마리아의 임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이에요. 그죠? 약혼자인 요셉이 볼 때 저 마리아가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배신입니다. 유대의 시민법에 따르면 요셉은 이 마리아와 파혼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어요. 자신이 마리아와 약혼했다고 했는데 잠자리도 하기 전에 저 여자가 임신해버렸어요. 그러면 파혼할 수 있어요. 아니 파혼해야 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온 만방에 소문을 냈을 겁니다. 파혼하고 나서 저 여자는 간음자야! 라고 말하면서 온 동네방네에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렇게 그 여자에 대한 그 수치를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면 요셉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말은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첫 번째로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기사는 이 이후에 거의 사라집니다. 아마 요셉은 굉장히 빨리 죽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셉에 대한 평가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율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마리아를 너무 사랑해서 마리아가 불륜을 행하고 그래서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마리아와 결혼할래 하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그거는 마리아의 간음을 묵인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그 음란을 알면서도 결혼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 시민법에 의하면 고대 유대교에서 그렇게 음란한 여인과 그 약혼을 하고 나서도 그 여인이 음란을 행하면 파혼하는 것은 거의 의무였습니다. 요셉으로서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올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파혼함으로써 마리아에게 수치를 안겨다 줄 수 없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막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 분노가 폭발해서 저 여인 고발하면서 음란을 행했어! 라고 하면서 온 동네방네 그래서 이 여인을 수치를 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혼자를 그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바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약혼한 상태고 좀 있으면 결혼할 건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비밀리에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율법에 의하면 두세 명 정도의 증인만 있으면 그 증인 앞에서 은밀하게 이혼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율법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그 자신이 약혼했던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바로 가만히 끊는 거예요. 은밀하게 비밀리에 그냥 이혼하는 겁니다. 파혼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20절부터 23절은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의 수태고지와 요셉의 순종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셉이 비밀리에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결정을 했을 때 가만히 놔두면 그냥 파혼할 거잖아요. 그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마리아와 이혼하지 말고 마리아를 다시 데리고 와라. 너희 아내로 맞이해라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데 그 내용이 꿈속에서 말을 합니다. 20절부터 21절 같이 한 번만 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있게 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정체를 알려주면서 밝혀주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하면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리고 동네방네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결정을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지 말고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데려와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너무 중요한 아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아기는 너의 아내인 마리아가 음란한 방법으로 그 임신한 아기가 아니다. 이 아기는 특별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마리아를 너희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이 아기는 특별히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아기가 반드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데려와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음 구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어지는 22절과 2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야기가 그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 사실은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셉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누군가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자가 원일 모를 임신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약혼자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천사가 꿈속에 나타나서 그 약혼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도 또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도 고민했을 수 있겠지만 그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런 그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인 24절을 보면 요셉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요셉의 반응을 통해서 요셉은 그다지 고민하지 않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절 굉장히 중요한 한 구절이 나옵니다. 25절 보면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하나의 표현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은 너무 중요합니다.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더욱더 확고하게 해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만약에요, 이 기록이 없다고 한번 해봅시다. 마태가 이 기록을 적지 않았어요. 그냥 요 기록 딱 빼고 아내로 데려왔는데 아기를 낳았고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자,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본문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아니고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뭉개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에서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이 기록을 기록하면서 이 글을 기록해주면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주면서 예수는 태어난 이 아기 예수는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유전자 검사 이런 게 없으니까 이 아기에 대해서 우기면 그만이에요. 이 아기 요셉이 낳은 아기야.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기록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의혹을 묵살해 볼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직 처녀였던 그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온갖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그 처녀성을 끝까지 지켜줌으로써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한 구절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교리 하나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동정녀 탄생에 대한 교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기독교 신앙에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정녀 탄생 교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면서도 동시에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동정녀 탄생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죄가 없다. 죄 없이 태어난다. 원죄의 영향 없이 태어난다. 이게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우리 모두는 다 원죄의 영향 아래 태어납니다. 왜 그래요? 그 원죄의 영향으로 태어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또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원죄의 영향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져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원죄의 영향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죄의 영향 없이 죄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성령으로 잉태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태어날 때 인간으로서 태어나지만 죄 없이 원죄 영향 없이 태어난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시키셨고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놀라운 그 출생은 예수님의 그 본성, 인성과 신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먼저 예수님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됨을 거부합니다. 부인합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거부해요.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짜 몸을 입고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우리와 다른 게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고 예수님도 화를 낼 수 있고 예수님도 또 잠도 자고 그렇지 않은 피곤함도 느끼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면 그런 거 느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피곤함도 안 느끼고 잠도 잘 필요가 없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지셨고 잠도 자셔야 되고 피곤함도 느끼시고 때로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유일하게 우리와 한 가지 다른 것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그리스도의 인성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밝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그런 분이시지만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해 줍니다. 동정녀 탄생이 아니더라도 신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 하필이면 왜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오셨을까? 그것이 바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그때 그 메시지를 듣고 마리아가 당황스러워합니다. 당연히 당황스러워하죠. 처녀의 몸에서 임신이 될 거라는 말을 들으니까 당혹스러워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당연한 반응이죠. 나는 남자와 잠을 잔 적도 없고 남자와 관계를 맺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되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다음 구절은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니까 가브리엘이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인데 그래서 네가 그렇게 성령을 잉태하게 될 건데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너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 아들의 정체를 밝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몸으로 100% 인간이시기도 하셨지만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속에 담긴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된 예수님은 마리아가 스스로 초래한 생명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35절 이 말씀처럼 이 아기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심으로 잉태된 귀중한 생명입니다. 그 35절 하반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 중에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 신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또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붙였어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정말 믿으세요? 네. 과학적으로 또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못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의 오늘 성탄주의를 보냈는데요. 이 성탄주일의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성탄주의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런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 과학과 생물학 이런 것을 다 초월하셔서 역사하신 결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메시지처럼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해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또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기도 하시고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있다면 우리는 이 성탄주의를 보내면서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바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요.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요셉이 했던 행동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한번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행동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봤는데 요셉은 약혼 여인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리고 또 천사가 꿈속에서 그 아기의 비밀을 알려줬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마리아를 다시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마리아와 관계를 맺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도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한 것을 도왔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저는 요셉의 이런 행동들을 좀 되짚어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적용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정직하고 선한 동기로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시고 물론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정직하게 어떤 일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결정을 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우리는 좀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으로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동기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저는 정직하고요. 이것이 저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결정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요셉의 결정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그 마리아와 그녀와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어요. 그죠? 이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어요. 그죠? 요셉은 이게 최선의 결정입니다. 동네방네 소문내서 마리아에게 수치심을 안겨다 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율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정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요셉의 가문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냥 가만히 끊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두세 명 불러놓고 나는 이 여자와 이제 파혼합니다. 소문내지 마세요. 비밀리에 파혼합니다. 그래서 파혼하고 그냥 마리아를 보내버리고 그리고 요셉이 다른 남자와 결혼하거나 다른 여자와 결혼하거나 뭐 그렇게 살았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냥 묻혀서 조용히 지낼 수는 있지만 어떤 결과겠네요? 요셉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구속 경륜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마태가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밝히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만약에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지금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 요셉의 결정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동기에서 일어난 거고 그의 최선의 선택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의 생각을 바꾸고 요셉의 행동을 바꾸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100%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100%다 알 수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을 잘 몰라서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되 우리가 정직한 동기, 선한 동기로 그렇게 해나간다면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뜻과 잘못 맞지 않는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셉의 그 동기와 그 마음을 이미 익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우리의 욕심만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면 그건 맞지 않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싶은데 우리가 좀 분별력이 부족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른 동기로 선한 동기로 정직하게 어떤 결정을 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꾸시고 또 상황을 바꾸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잘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말하는 최선의 선택이란 여러분 나의 유익을 따른 선택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따른 나의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선택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에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 잊지 마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가시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성탄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르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